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좌우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등대교회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살라마빵. 요즘 이 살라마빵이 참 너무 말이 좋더라고요.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신 분들은 이걸 알 겁니다. 살라마빵.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필리핀에 빈민가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정말 안식이 없겠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삭개오의 안식입니다. 삭개오가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살라마빵 고백할 수 있을 때 그에게 참된 안식이 왔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라마빵.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감사할 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드릴 때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일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정말 더 살라마빵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을 해도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도요,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면 돈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그 마음은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남편을 만나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남편이요. 어떤 아내를 만나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아내를 만나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요. 정말 작은 것 하나를 줘도 감사의 그 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가정은요, 능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많아도요, 감사가 없으면 그 가정은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형제를 만나게, 남편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못 만납니다. 내가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말씀 전하겠지만 부자 간원이 못 만나요.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도 야, 네 재물을 다 가난한 나눠줘, 넌 나를 따르라, 그 말 앞에 걸렸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 그날 그 보면서 참,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 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왜? 살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같이 걸렸어갖고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기력이 이렇게 딸려갖고요. 서 있으면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제 밤에 정말 자고 오늘 아침에 아침에 예배해야 되는데 정말 힘을 줘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게 당연한 거라고 느꼈고 차를 늘 운전하고 다니는데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구나. 그래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돌아오면 감사하다고. 그 운전하고 위험한 길을 갔다가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붙여놨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깃발을 붙여놨겠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저 땅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저 땅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땅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이 채 60일이 안 남았어요. 정말 빠르지 않아요? 60일이 안 남았다고요. 올해가 가고 나면 2023년이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2023년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게. 주님, 내가 그날에 주님이 감사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하는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를 뒤돌아보고 내년을 살아볼 때 무엇을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은 바라보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봅시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당시에 가장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금이 거치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9km.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위에 요단강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살아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만에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 자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거 보면 저희 집에 요즘 그 앨범에 사진을 좀 많이 뽑아놨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이들 사진을 뽑아놓고 가끔 봤거든요. 저희 예지랑 예진이 선웅이도 정말 5살, 4살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많이 커버렸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좀 저렇게 어리고 이쁠 때 내가 좀 뭐 해줄 걸. 잘해줄 걸. 내가 왜 그걸 못 해줬을까? 잘해준다라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걸 막 사주고 그러는 거 말고 뭐가 잘해주는 걸까요? 그들이 아빠와 함께하고 싶을 때, 엄마와 함께할 때 좀 함께하고 좀 같이 감사하다고. 야, 고마워, 감사해. 예전에 잘 자라서 감사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정말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는 저의 품 안을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떠날 날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예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 지금이라도 감사하며 내가 나이를 더 먹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 그냥 이 사마리아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여리고를 일부러 거쳐가세요. 왜요? 그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름이 뭐 나쁜 놈, 뭐 흉악한 놈,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롭다, 순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하는데 삶은 어때요? 전혀 그런 삶하고는 아주 먼 인생을 살아가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행복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언제나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준이 굉장히 많죠. 과거랑 다릅니다. 과거는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께하고, 저는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들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뭘까?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죠. 오늘날의 그 많은 청년들 보고 하면, 청소년들 보고 하면 자기 중심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건 이 시대 문화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학교에서도 뭘 가르쳐줘요? 네가 잘하면 되고 네가 이겨야 행복할 수 있고 너 자신이라고. 삭개오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키가 작아서 우리로 말하면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워, 감사해, 많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자녀인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이쁘고 그 자체로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잘하면 뭐 해주고 칭찬해주고 못하면 야단하고 늘 어떤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태원이나 세월호 사건을 보면 알지만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건데 자꾸 어떻게 돼? 그렇게 못 바라보게 되는 거죠. 늘 잘해야 될 것 같고 괜찮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인가 더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수고하지 않고 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전히 행복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잘하면, 아니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그렇지 못했던 게 아까 제가 사진을 보면서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볼 때도 남편을 바라볼 때도 뭐 하는 것만으로. 종종 목사님들 만나서 농담할 때 이래요. 나 없으면 당신 뭐야? 과부야. 당신 없으면 나 뭐야? 호랩이야.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내만으로도, 남편만으로도.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도 무엇을 따라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존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요? 그의 스펙.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남편, 아내를 얻으면 진짜 행복한 거라고. 근데 스펙을 따지는 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삭개오가 있어서 키가 작고 그가 세리장이 되고 돈을 따라간 것은 그가 무엇을 쌓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스펙을 쌓고 그걸 모든 걸 가지면 자신은 뭐 할 거라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스펙을 쌓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교회에 다니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보았고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서 이 관원을 부르죠. 이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그냥 가버립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모든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뒤돌아서 그냥 말씀해 보면 근심하다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이 왜 돌아갔는지를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 부자 간원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사람에게 재물이 많은 그 사람에게 너 그 돈이 너로 하여금 어디 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부자와 가난한 것으로 자꾸 집중해서 보면 안 돼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는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무엇이 되기 위해 살아가면요? 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자꾸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야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세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부자를 바꾸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 목마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 사람이 사진 보여주면 이 삭개오가 어디에 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부자예요. 부자인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돈 때문에 예수님이 돈이 이만큼 있어요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한 부자 간호는 자기의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뭐예요? 돈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자신의 목마른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키가 작았어요. 자신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밖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부자와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지옥에 갈 수 있고 부자도 지옥에 가고 부자도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갈 수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문제를 그가 뛰어넘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문제 앞에 뛰어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의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도 당시 세리와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그 앞잡이들, 일제 앞잡이들과 결코 가까이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마태를 제자로 불렀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도 뭐 하는 거예요? 야, 그분은 뭔가 다르시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신의 문제와 밖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뭐 한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삭개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마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거기 가면요 뽕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뽕나무에 어떤 사람이 하나 올라가 있을 텐데요 그가 삭개오예요 이렇게 말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도 자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스펙을 쌓고 모든 걸 쌓아뒀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자신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는 것 앞에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 했다고요? 영접해야 돼. 급히 내려오면서 뭐해? 삭개오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했다고요.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식이 뭘까요? 그건 즐거움이에요. 안식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왜 나왔어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형식적으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목마름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안에 이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기쁨이 있는 걸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즐거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삭개오에게만 임했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이룬 걸 봤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서 이룬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무엇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의 목마름, 너희의 가난함, 너희의 부요함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뭐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부자 관원은 뭐 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자신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야, 너는 실제 뭐한 거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거야. 너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실체를 좀 보라는 거예요. 부자 관원은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면 삭개오는 뭐한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봤던 거예요. 여리고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예수님을 통해 즐거움을 얻은 자, 복음을 통해 즐거움을 얻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는 자신의 죄됨을 알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거짓됨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들 안에 자신의 복이 원합니다. 그에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네 눈이 밝게 봐야 된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네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부요한 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부자 관원과 이 삭개오의 차이점이 뭐냐? 저는 이것을 바로 이 차이점이라고 보고 싶어요. 진심이냐 전심이냐라는 거예요. 부자 관원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부족했어요? 전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심과 전심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전심.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 간증자들의 고백을 알아보면 그들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을 뛰어넘어서 그들 안에 하나같이 뭐가 있었어요? 전심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아, 난 진심으로 했어. 아니, 진심은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떠나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도요, 아, 나 진짜 사랑해. 아, 진짜 사랑한 거는 다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결혼했죠. 부부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심인 거예요. 그럼 전심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괜찮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와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 위기 때 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사랑해. 아이,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 하나님 복음에는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전심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기쁨이 임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만났을 때, 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즐거움이 임했어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예물을 드려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두 사람이 예물을 드린 걸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부자 관원이요. 부자고요.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예요. 이 사람은 많은 돈을 드리지만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드려요. 이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만약에 이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이 두렙돈은 한 128분의 1 정도에서 한 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렙돈은 한 1,6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사람과 이 과부의 차이점이 뭘까요? 양이 많고 적은 걸까요?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진심과 전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많이 드린 이 부자를 칭찬한 게 아니라 누구를 칭찬하세요? 과부를요. 왜요? 그는 전심을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전심이 없다면 그건 아직 신앙에 출발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전심을 드리려고 할 때 고민이 와요. 전심을 드리려고 할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진심은요, 적당히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드리려고 할 때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진심과 전심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싹시 있습니다. 품삯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도 기쁨이 있죠. 잠깐이죠. 월급을 받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마름이 있죠. 왜? 카드빚도 갚아야 되니까. 돌려막기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카드빚을 갖고 어려워도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야 돼요? 네, 전심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을 드릴 때 삭개오가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것을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전심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아, 나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을요 살리는데 최선 갖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심인 거예요. 바로 뭐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전심을 드렸을 때, 그가 전심을 다해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봤던 거예요.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전심인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재산을,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고 삽니다. 그러나 진심은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을, 우상을 삼고 살아가는 거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삭개오 안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이기적인 인간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이웃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만의 기쁨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이웃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남을 이겨서라도 내가 행복해져야 돼. 부부간에도 뭐예요? 이겨서라도 내가 행복해져야 돼. 자녀간에도 뭐예요? 부모와 자녀간에도 자녀의 잘못된 걸 계속 말하고 부모의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삭개오 안에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안에는 단순히 자기가 아니라 이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가 일어납니까? 만일 우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온 열방 안에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심으로? 주심으로. 바로 삭개오 안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 안에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전심의 마음이 삭개오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내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뭐 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토록 돈을 사랑하고 그토록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것들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번 더 읽으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그의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분이 죄인의 집에 찾아갔다. 죄인의 집에 찾아갔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럼 삭개오가 여러분 이 이후에 그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맞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는 뭐 했을까요? 살아갔을 거예요.
그는 물질을 들여서라도, 불의한 재물을 들여서라도 친구를 사기 위해, 영혼을 사기 위해서 그는 살아갔던 거였어요. 삭개오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11조를 드리고,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니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안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임했기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행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오늘날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선교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처럼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1년씩 나가 있는 거를 정말 낭비하는 것처럼 여기 어떻게 보는 게 많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식을 얻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10만 선교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요.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